그 일에 대한 어떤 결실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중에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참 중요해요. 확신 가지고 일을 해야 좋은 결실을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 확신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일을 하면서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장벽을 부딪히게 되면 힘들어요. 확신이 없습니다. 맞아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심하면 그 일을 포기하고 그게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 중에 지하철을 이용해서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타고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을 많이 갔는데 4호선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사당에 가는 곳이 있고 오이도에 가는 곳이 있어요. 근데 제 동생이 수원에 살기 때문에 수원을 가려면 오이도 가는 그 4호선을 타요. 금정이라는 곳에서 가야 돼. 1호선을 가야 되는데 얼떨결에 타잖아요. 지하철 내려오다가 막 오니까 그 타고 나면 이게 오이도 가는 거야? 사당 가는 거야? 그걸 확인할 때까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확신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운동 경기 스포츠 월드컵 축구 예선 같은 거 볼 때 재방송 보면서 떠는 사람 봤어요. 재방송 보면서 여러분 전반대 3골을 먹어도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떠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3골 먹었다가 난리쳐요. 초조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봐도 진짜 똑똑하다. 어떻게 이렇게 지식 연수를 받았는지 어떻게 저렇게 많이 알고 있을까? 참 부러워요. 그런데 많이 알고 있는 한데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들 잘 보세요. 일을 할 때 계획을 엄청나게 써요. 뭐 계산 엄청나게 하는데 일을 시작하지 못해요. 결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확신감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앞장선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따르는 사람들이 흔들려요. 제가 오늘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는데 오늘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신 거 하면 여러분 힘이 없으시죠. 목사님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하셨는데 힘이 없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간 꼭 붙여야 될 것은 뭐냐면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알고 있는 데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확신이 아닙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는 확신의 중요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맞죠. 믿음의 세계에서도 이 확신 가지고 일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멘을 하죠. 할렐루야 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 못해요.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져야 될 확신이 많은 것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 확신입니다. 그게 뭘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은 우리 신앙의 뿌리와 같은 거죠. 뿌리가 흔들리면 뿌리에 대한 확신이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너무 엎인다고 심하다고 제가 목사님 쓰는데 너무 엎인다고 심하다고 은혜가 되면 뭐 혼자고 다 십자가 있듯이 하는데 또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말도 못해. 더 그 사람들이 힘들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상도 다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생각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큰 목사님들 그 질문을 하니까 다 손들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자기를 보세요. 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밤에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눈뜰 자신입니다. 정말 자신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목사님께 설교 말씀을 드리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내가 창세기가 강의를 하다가 멈췄는데 하다가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나 그 말씀을 주셔서 새벽 기도를 지난 한 주간 쌓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구원된 확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만 그러냐? 아니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대에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성들 보니까 분명히 구원 받았어. 요한이 그럴 때. 근데 본인은 정작 구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바깥에서 얘기를 해요. 그게 요한일서 5장 우리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캠퍼스 선교할 때 구원론을 할 때 제일 강조되는 이 말씀. 자, 우리 한번 여기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또 증거는 이것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답답하면 너희들 구원 받았어. 그 증거가 뭔지 또 증거는 이것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뭔지 아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에 뭐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쓰는 것은 뭐라 해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 예수 있잖아. 너희 중심에 예수가 있잖아. 예수 있잖아. 구원받았어. 뭘 못 믿으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구원받는 걸 누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같아 알고 있는 수준에서 멈춰요. 지식적으로는 뭐 하나도 의심 없죠. 자, 아는 것과 믿는 건 틀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말씀 나눌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받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것도 제가 목회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고민하는 게 뭐냐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과 평생 시킵니다. 다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뭐 부모할 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여사만 어떤 들었었고 그 일을 너무 물어봐요. 또 한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원 안 받았어. 못 받았어. 근데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자신하는 거예요. 이건 더 불안한 거예요. 이건 진짜 큰일 납니다. 구원받지 않았는데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자신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 줄 알지만 비행기 떨어지는데 낙하산하고 비슷하게 생긴 쿠션가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낙하산으로 뛰어내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못 받았는데 못 받았다 자신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대단한 사람들이 좀 이따 우리가 전문가겠지만 대단합니다. 우리 그들의 신앙을 열심히 못 쫓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매일 책망받잖아요. 잘못됐다. 요즘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보니까 다양한 은사를 받았다고 이 꼴로 구원에 뭔가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비한 어떤 은사를 체험했다고 해서 구원받았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짓된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잘못된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이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확신에 대한 근거가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주장하는, 내가 믿는 내 확신의 그 뿌리,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진짜 구원받았다. 나 자신이다. 근데 자신이 한다고 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다가 생각해 보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만으로는 이런 구원의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받았던 확신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은 뭔지 아세요? 타 종교의 구원은 뭔지 아세요? 거의 다 똑같아요. 착하게 생긴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는 좋은 곳에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의 의견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이 니고데모가 오늘 이 런던 안디옥교회의 성도라고 합니다.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할 때, 야, 저런 분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찾아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 1절 보세요.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필리시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생명을 건 사람.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바리새인이 주장했던 율법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모세오경이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던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걸 최고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들이 율법 준수를 여러분 귀하게 했을까요? 착각한 게 있었어요. 율법도 당연히 하나님 말씀인데 율법만을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행위 구원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애쓰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서도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기를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생.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니고데모는 여러분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학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신학교 교수 정도 수준이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마스터한 사람,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가르치는 여러분 그런 다니엘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기록은 안 되지만 성경의 흐름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율법을 지키고 무지를 썼거든요. 율법 대해서 말씀은 다 지켜보려고.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한계를 느껴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꾸 외식에 빠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 구원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초조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고 애썼던 사람. 불안한 것이에요.
두 번째예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1절 하반절을 보세요.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 공회원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내들 공회의 멤버였어요. 사내들 공회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대표자들이잖아요. 요즘은 입국기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여러분 사내들의 공회의 여러분 멤버였어요. 근데 사내들의 공회원들은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여기 보니까 종신주의다.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 공회원들이 70명까지 당시 있었다고 알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데 그 70명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여러분 공회원이 되면 그러니까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야 돼요. 실력으로나 인품이나 인격으로나 인정받아야 됩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 그런 여러분 엘리트 계층에 있었던 또 유대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실세를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 종합해보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었어요. 학식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던 사람.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그런 명예가 있는 최고의 그런 여러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 장례식 때 보면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렸던 사람.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된 일이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신앙적으로 또는 삶이나 인격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이 끼치는 대단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2절 보세요. 2절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너무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드려서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좋은 눈으로 안 봤습니다. 좋은 시각으로 안 봤어요. 자꾸만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런 당시였습니다. 근데 공회원의 신분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럼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니고데모는 그 심령 속에 뭐에 대한 이런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고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도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를 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선생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기적과 여러 이적과 표적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심도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만 여러분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에도 그 열심히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이래서 선생님을 찾아와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먼저 뜻밖의 말씀하셨어요. 3절 보세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야, 너 구원받게 되면 먼저 네가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니고데모가 참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모든 면에서 여러분 압도적인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분 니고데모가 20대 여러분 원동교회 안녕교회 성도라고 한다는 생각해보세요.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진리에 대한 갈급함,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까지 있었고 자기 공회원의 신분으로서 이것이 만약 드러나면 공회원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 찾던 그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 용기 때문에 목마름들이 예수님 만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지만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사랑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너 진짜 구원받으려면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시려면 거듭나셔야 돼요.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듭난다는 단어의 뜻이에요. 이 뜻을 모르면 거듭난다. 우리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잖아요. 본어겐. 그것만 가지고 몰라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의 의미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천국 가는 필수적. 구원받는 절대 조건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안에 믿어져요. 그 믿음이 있으시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거듭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 무슨 단어냐면 아노스라는 단어예요. 아노스. 근데 이 아노스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다시 태어나다. 거듭남이 뭐니까 중생이잖아요. born again.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뜻과 더불어서 뭐냐면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뜻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첫 번째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소용이 없다. 구원받지 못해. 말씀하시니까 다시 태어난,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해하는 것.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니고데모 이렇게 얘기하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오나이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율법에 정통한 사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낯선 사람. 무슨 얘기예요? 왜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할까요? 멍청해서 할까요? 죄송합니다. 뭐예요?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10절 읽었죠? 다시 보시죠. 책망하시죠. 예수께서 그 얘기에 대답해 주시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거듭남을 그냥 무신으로 다시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뜻을 사용하십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러니까 육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 그러면 여러분 당시 대학자였던 니고데모가 왜 이 거듭남의 의미를, 아노스의 의미를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죠. 통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접근한 게 아니라 장소적인 의미로 접근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를 순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세요. 야, 내가 말하는 거듭남은 육적인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출산을 얘기하는 거야.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5절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답.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영적 출생의 핵심이다. 비밀.
여러분 물과 성령 거듭나시는 이게 천국 가는 여러분 필수죠. 구원의 절대적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물과 성령도 무슨 뜻이야? 물과 성령 거듭나는데 여러분 물과 성령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여기 아셔야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성령은 다 아십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심이 있다는 건 압니다. 물이 뭐냐면 물에 대해서 이 복음주의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공통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물의 의미가 뭘까요? 물은 뭘 얘기할까요? 물은 여러분 첫 번째 의미가 세계들이 더 많이 있지만 여기서 물은 성령을 반복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럼 성령과 성령은 왜 그런 말을 쓸까요? 성령의 여러분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고 이 말씀을 원어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어로 하면 데니스의 뜻이에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물과 성령 어떻게 했어요? 물, 곧 성령, 옷을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거듭남의 역사에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문제는 목사님, 내가 성령이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었는지 아닌지 아주 궁금한데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답은 아는데 이 여기서 문제가 그렇잖아요. 야, 나는 진짜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가? 여러분 안에 성령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나요? 영이 문제가 생겼어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안 써요. 영은 죽을 수가 없는 거니까 영이 병들어서 브로큰 하트라고 영이 망가졌어요. 영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하는 일이 뭐예요? 스피릿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영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늘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을 거예요. 개야 고양이가 주일날 찾아와요? 아무리 영들도 안 찾아와요. 아무리 훈련시켜봐요. 주일날 찾아오나. 왜 안 올까요? 멍청해서가 아니라 영이 없으니까. 우리 영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 영혼으로 되어 있는 존재잖아요. 영이 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 죄로 말면 망가진 영이 회복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내가 뭘 어떤 존재를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주인한 사실 때다. 여러분 주인한 사실 때라는 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내가 뭐 태어나서 한 번도 파출소 근처도 안 가봤는데 무슨 내가 무슨 죄를 했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인한 사실이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 죄의 사명을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생기세요? 아멘. 근데 그 인간의 노력과 여러분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지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세요? 신학교 가자고 신학교 내가 설명은 못하겠지만 믿어지세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역사하시. 그래서 거듭남은 위로부터 다시 바로 거듭남과 구원은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그렇지 은혜고 뭔가요? 선물이 선물. 내 노력과 열심으로 여러분
죽기 살때 신앙생활하고 되는 게 아니라는 은혜로 주는 선물이잖아요. 어디에 나와있어? 우리 요한복음 에베소 2장 8절 보세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구원은 거듭남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구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나온 건 진리 법칙이에요.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원만은 원인은 없는 결과만 있는 거예요. 아세요? 아니 때문에 영이 나면 정답이잖아요. 진리잖아요. 불을 뗐으니까 영이가 나오지. 세상의 모든 법칙을 보겠을 때 딱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은 원인 없고 결과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구원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냥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또 착각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예쁘게 봐주시는 거 아니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아시고 그래서 너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에베소 아까 2장 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뭐가 먼저 쓰는데요? 믿음보다 은혜.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멘.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계세요. 하나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율법은 어떤 우리가 보통 율법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한 절만 더 봅시다. 3장 28절, 27절, 28절인데 28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가 믿어지세요? 아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가 살다는 믿어지시냐고요? 아멘. 그건 뭐라고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열심히 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은혜입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지만 죄가 깨달아지고요. 성령이 역사하지만 예수가 믿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보다 훨씬 학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유를 성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법 성령의 개사님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어떤 더 중요하지 못해요. 이걸 뭐로 했어요? 말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쪽에 더 가깝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아멘. 베드로전서에 답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오나요? 우리 같이 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식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식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거듭나려면 다시 태어나려면 구원받으시려면 천국 가시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만 하는 거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이 믿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성령이 일어서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그 믿음은 이게 아니에요. 수동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났습니다. 뭐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기가 아니야. 믿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당하시오. 말씀을 정말 생명보다 기려하시오. 말씀을 아무리 바쁘셔도 아무리 분주하셔도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읽고 싶으시오. 그게 여러분 신년새에 다가오는 신년새에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시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펼치세요. 하루에 최소한 한 잔을 밥 주지 마시든지 훈련시키시오. 정말 훈련시키시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거듭남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걸로 접근하지 마세요. 신비한 어떤 그런 현상들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수고한 말씀을 듣고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거듭남의 삶이에요.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거듭나려면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시려면 반드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설교하면 6절부터 10절까지 해야 되는데 정말 신비한 사건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편에서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우리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 풀어 주셨어요. 공기, 물, 햇빛 이거 몇천만 없어도 안 되잖아요. 절대적인 생존에 필수한 조건 다 풀어 주시고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의 힘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둬주십니다. 거둬주십니다. 그리고 거듭남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한 사실을 하시고 늘 겸손하시고 감사하시고 거듭남의 뜻이 뭐라고요? 안올 생각에서 다시 편 위로부터 다시 편.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에게 도우셔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금 말하는 망가진 불어펀된 고장난 내 영혼을 다시금 살려달라고 회복시켜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사업에 대한 기도를 하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켜달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사람을 향한 겁니다. 이 시간 난 정말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시라 하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저는 100%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 모르지만 대부분의 성령이 다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